반갑습니다. 전부 구면이시죠? 저는 초면인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제가 여기 법회를 하루 왔을 때 회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법회는 공중파를 타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법을 듣는 그런 장소니까 수십만 대중을 앞에 놓고 법문을 한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라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또 재방송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다. 이 귀한 시간을 조금 더 낭비할 수가 없으니까 알찬 법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늘 저한테 숙제였어요, 보면은. 그래서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법회를 봤는데, 내 기억으로는 한 8, 9년 전쯤에 오강계를 했어요. 오강계. 우리가 늘 공양할 때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법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법을 배우는데, 그 부처님들이 늘 염두에 두고 수행을 하셨던 개송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칠불통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칠불통계를 가지고 한번 법회를 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재앙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견이라. 그 내용은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정화가 되고 완전히 정화가 될 때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짤막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일, 착한 마음을 늘상 써주면은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좋은 마음을 내는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그 유식에서 좋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가장 앞에 갖다 놓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참계, 참여하는 마음, 늘 나한테 허물이 있다라고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참여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이제 달리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몸이 경쟁 사회에서 좀 못나고 이렇게 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참여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에서 세상을 포용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썩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마음을 쓸 때에도 부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
그 마음이 부처님 세상으로 합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가 우리 불자들이 금강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보면은. 금강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금강경을 쭉 읽으시면서 금강경 내용이 술술 이해가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읽으면 읽을수록 쉬워져야죠. 그래야 공부하는 재미가 나고 읽는 재미가 나고 또 내용이 알아져 가지고 이 내용이 나한테 체화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와 있으면 그 가르침을 내가 실천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 왜 금강경이 어려운가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금강경을 공부할 때 어떤 그 기초를 잡아서 기본적인 시각이 있으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가 아상을 갖지 말아라 그런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또 금강경에서 유명한 기절,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굉장히 유명하죠. 그 개성이 유명하게 된 것은 육조스님 때문이에요. 육조스님. 육조스님이 나무꾼으로 살아갈 때 그 나무를 내다 팔아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살았는데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객점에 가가지고 나무를 부릴 때 그 옆에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그 손님이 있었어요 보면. 근데 짐을 내려놓았을 때 딱 읽었던 대목이 응모 소주의 생기심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조 스님이 일자무식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말은 알아들어요. 글은 몰라도. 그러면은 일자무식 나무꾼이 알아듣는 말은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쉬운 말이에요 보면은. 그 응무소지 생기심은 우리말로 편안하게 번역을 하면은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그 말이에요. 응?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늘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늘 변하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다. 착각을 해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집착은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자기는 이런 것인데 딱 믿고 움켜쥐려고 그러는데 이게 팍 깨지면은 그게 깨지면서 자기 마음도 깨져 버리잖아. 자기 마음이 아프잖아요 보면. 그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쉽게 말하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왜 집착하지 말라 그러냐?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도리를 알고 사세요. 그런 말이에요 보면. 세상이 요즘 급변하고 있죠. 마스크 쓰잖아요 보면. 옛날에 마스크 쓰면은 아픈 사람이 쓰는 걸로 감기 걸린 사람이 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간에 전부 마스크를 써야 돼.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면. 열차를 탈 때도 마스크를 안 타면 그냥 승무원이 와가지고 마스크 쓰세요. 그 말 안 들으면 옆에서 또 째려보지. 또 그걸로 인하여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가지고 막 방송 이게 심하면 또 방송을 타기도 하잖아요 보면. 근데 이 마스크도 언젠가는 벗을 날이 있어요. 지금 실형기지 보면은 실형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 실형기를 잘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시리에 끄달려 가지고 희노애락하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간간히 듣는 이야기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 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근데 이 코로나 어차피 한번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긴 세월 속에 보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나중에 감기처럼 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를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이걸 뛰어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무상의 도리를 가르치면서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될 테니까 그런 부동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세요. 이런 내용이 주예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을 보게 되면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앞에 나오는 글자는 중생의 집착으로 보면 중생의 집착. 응? 그래서 그 중생의 집착을 깨주는 게 아니야 그 소리야. 빗자야, 빗자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집착을 다 깨트려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그 보는 인연이 맨 뒤에 나오는 글귀에 보면은. 근데 이 금강경에서 빗자라고 하는 게 하도 강렬해가지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하면 쌓일 수가 있어요. 자꾸 아니다가 강조가 되니까. 근데 금강경에서는 아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걸 다 버리고 부정하고 나서 드러나는 진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금강경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 금강경을 하고 나니까 반야신경이 또 눈에 보여요. 반야신경 자체가. 근데 반야신경 오늘도 하셨죠? 다음에도 하실 것이고,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인연이 있어서 이런 법회 장소 가면 늘 반야신경을 했어요. 근데 알고 하세요? 모르고 하세요? 이거 너무 슬퍼요. 모르고 한다면 내 가슴이 찢어져. 평생을 읽는 반야신경을 모르고 읽는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는 알아요?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누가 아신다 그래서 손 한번 들어요. 박수 받을 자격이 있지.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4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반야신경을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반야신경도 의외로 호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부족한데도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법회를 할 때마다 과연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반드시 도움이 될 게 무엇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법회 청이 들어오면 늘 그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도 고민하다 뭘 할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거요?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도 해답이 안 나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먹었어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더 알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서 하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더 알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건 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참선 어려워요, 쉬워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 참선이 왜 어려워요? 예? 안 되니까? 뭘 해보셨는데? 이렇게 앉아봤어요. 예? 찾아하고 있다? 화두를 하고 있다. 한국 선방에서 또 화두 이야기를 하는 또 말이 안 되지, 보면은. 화두를 하고 있는데 안 됐어요,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잡념이 일어난다. 잡념이 일어난다. 맞아요. 저는요, 참선이 뭡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참선이 뭡니까? 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마음을 밝히는 거. 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네. 뭐 내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네. 참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에?
참선할 때 이 선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선이 우리가 화두 이야기할 때, 참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보면 좋을 책으로 저는 성가기감을 추천합니다. 성가기감을. 옛날에 조계종에서는 참선 그러면은 꼭 봐야 하는 책들이, 공부해야 할 책들이 육조단경, 몽삼법어, 서장, 선율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기본을 다져가면서 공부하기에는 성가기감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성가기감을 제가 2006년도에 그 현대 불교에 그 연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그때는 연재하느라고 이제 바빠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선녀를 보게 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아니죠, 성가기감을 볼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성가기감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화두를 이야기하고 참선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가기감을 추천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근데 그 성가기감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면 선이 뭐냐라고 딱 묻잖아요 보면은. 선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처님 마음, 딱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100% 정답이야 보면은. 그러면 그 선 앞에 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참선이 뭐냐 그러면은 선 속에 들어가는 거야, 참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마음에 동참을 하는 거야, 동참. 부처님 마음에 동참을 한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과 같이 어울려 논다 그러면은 중생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럼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이 되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망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망념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탁 챙기는 것, 이게 공부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12분별 망념이 다 끊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저절로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쉬어지는 거예요 보면. 쉬어지면 행복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으로. 참선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아까 참선하신다라고 하는 분은 다 화두를 챙긴다 그랬잖아요. 화두를 어떻게 챙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또 콱 막혀요 보면은. 그렇게 안 묻고 단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참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럼 자선은 뭐예요? 자선은 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앉아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이 부처님 마음에 떡 앉아 있을 때만 있어야 좋겠어요? 24시간 나한테 있는 게 좋겠어요? 24시간 나한테 부처님 마음이 있는 게 좋겠죠 보면. 그런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욕심낼 일 있어요, 없어요? 썩낼 일 있어요, 없어요? 시비할 일 있어요, 없어요? 남하고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편안하고 행복하겠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요, 그 부처님 마음을 24시간 쭉 이어가는 것, 이게 진짜 참선이에요. 그걸 쭉 이어가는 게 진짜 참선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을 지니는 게 탁 앉아가지고 앉아 있을 때는 갖고 있는데 떡 일어나고 나서
나는 참선한 사람이야 어깨에 훈장을 붙이면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참선하는 사람이 다른 수행은 다 시원찮고 참선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거야 이것만이 정법이야 그러면은 그건 진짜 참선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 주, 자, 와, 오, 묵, 동, 정에 그 오묵은 먹는 오묵이 아니에요. 그 오묵, 동정에 다 부처님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딱 머물러 있을 때, 집안에 머물러 있다거나 법당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머물러 있는 모습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러한 모습, 참선하는 이런 모습이 좌예요. 와라고 하는 건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누워 있는 모습. 그 선방에 가가지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정진하다 피곤하면은 아유 나는 와선 할란다 그런 말을 해요. 와선이 뭔지 아세요? 누워서 참선하겠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 행주 자와라고 하는 건 우리들 일상생활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도 내 욕심에서 번져 나오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비심이 떨어지고 망념이 떨어지고 다투는 마음이 싹 떨어져 가지고 잔잔하고 편안한 그 부처님 마음, 이런 마음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이라고 하는 건 침묵하고 있을 때도 그 부처님 마음을 지내야 된다. 그 묵이라고 하는 건 어는 말을 할 때, 묵은 침묵할 때, 동은 움직일 때요. 아까 그 행, 주, 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고요하게 마음을 다스려줄 때 그 정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주, 자와 오묵동정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 단어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일상생활 전부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 보면. 그러면 행주자와 오묵동정 일상생활 속에서 전부 부처님 마음을 쓰는 사람 그분은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분이 부처님이죠.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부처님 마음을 쓰면 되는 것이다.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중생의 마음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중생의 마음 잘 알죠? 부처님 마음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중생의 마음을 안 쓰는 게 부처님 마음이거든. 여러분들이 시기할 때 시기하는 마음 중생의 마음이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부처님 마음. 집착하는 마음 중생의 마음이니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성을 내면은 성을 내는 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죠. 그 성을 내려놓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성을 팍 날 때 성 내지 말고 참아 그러면 잘 참아 집디까 안 참아 집디까? 안 참아지죠. 왜 안 참아져요? 수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질이 날 때 그걸 한번 참는 게 수행이에요. 욕심이 날 때 그 욕심을 한번 내려놓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막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 정진하고 수행을 하면은 막 100일 동안 밤잠 안 자고 연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근기들이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참으려고 하는데 참는 마음이 안 돼. 욕심을 안 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찾기 위해서 집중 수행을 통해 가지고 평상시에 중생의 마음을 안 쓰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용맹정진이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생활 속에서 내가 욕심 안 내고 성을 안 내는 마음을 늘상 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용맹정진보다 더 수상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나쁜 행동, 나쁜 마음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어떤 노스님한테 놀러 다니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밥도 얻어먹고. 근데 하루는 그 노스님 절에 갔는데 막 싸움이 났어. 싸움이. 그건 누구하고 싸웠느냐? 상자하고 노스님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보면. 그 노스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상자도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보면. 상자하고 노스님과 막 싸우는 것은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보면. 상자가 언감생심 어떻게 수수한테 달려들겠어? 그런데 막 목소리 높이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친근하고 서로 잘 알고 한 몸 같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밥을 얻어먹으러 가가지고 이제 상을 받아서 옆에서 얻어먹고 있는데 막 성을 내고 싸우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편안하게 밥 먹기가 좀 미안했지. 응?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노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내가 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부인도 성을 냅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슬이 왁 하다가 갑자기 얼굴이요, 어린애 얼굴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나 성 안 냈는데? 나 성 안 내서 아주 천진하게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싸움이 바로 끝나버리더만. 그런데 그 스님이 평상시 내가 수행자다. 공부는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도인은 성을 안 내야 돼. 이런 게 늘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의식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스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30년 차이가 나요. 보면은. 그런데 30년 그러면은 애기잖아, 당신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도인도 성을 냅니까? 이 말 한마디에 금방 썩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 이거죠.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늘 좋은 마음을 써야 하는 이유가 그런 마음을 쓰다 보게 되면 갑자기 나쁜 마음이 탁 일어나도 그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를 이제 집중력이 있어서 통찰하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참선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보게 되면은 금강경은 수보리 존재하고 부처님의 그 대화로 그 금강경이 쭉 이어지잖아요. 보면. 근데 수보리의 처음 질문이 뭐예요? 부처님, 우리 보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이 응언하주 운하항복기심 그러죠. 운하항복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해놓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냐? 이 소리는 그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중생의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응언하주 운하항복기심 운하하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참선에 대한 정의가 되니까 답이 나왔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지. 예? 부처님처럼 우리 중생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금강경은 여러 학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중생의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 부처님 마음을 늘상 쓰도록 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아상이 있더라 이거죠. 아상. 응? 그 아상 때문에 인상이 나오고 중생상이 나오고 수자상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참 많이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보면. 왜? 이쪽하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꾼 말이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 건강약 한 권씩 받았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상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 상이 있다 소리를 많이 쓰잖아요, 보면은. 상이 있다 이 소리는 집착이 있다 소리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아상이 있다 그러면 아상,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나라는 모습에 딱 집착하는 게 있으면 남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쓰겠어요?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을 쓰겠어요? 나를 우선시해가지고 너는 남이잖아. 이게 인상이다. 너는 남이잖아.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게 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너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지만은 오늘 법당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같이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지금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무상사 법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무상사 도반이 된 거야. 무상사 도반 보면은. 그 무상사 이렇게 도반이 됐는데 절이라고 하는 게 송강사도 있고 해인사도 있고 통도사도 있고 여기 백장 선원장 스님도 와 계시지만은 또 백장 신도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신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절이 최고예요, 남의 절이 최고예요? 자기 절이 최고예요? 그게 중생상이에요, 보면. 그게 중생상이에요, 보면. 내 절이든 남의 절이든 다 똑같은 절이, 다 부처님이 계시는다니까. 그래서 온갖 절에 시비 분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지닐 때 그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 우리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한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 무상사 지금 이 자리가 모든 불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자리잖아요, 보면. 그 모여 있는 자리 같으면 이 무상사 있는 이 자리가 지금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방송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 공중파 방송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불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점차 커져가지고 융성해져야 되겠어요? 자꾸 쫄아들고 가난해져야 되겠어요? 융성해져야 되잖아, 보면. 융성해질라 그러면 한 사람이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 사람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무상사에 관심을 갖고 무상사 불사에 애정을 쏟아야 돼요, 안 쏟아야 돼요? 쏟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쏟으라고 요거 한번 소개해 줘 볼까? 요거? 지금 이 불사의 절에 그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보면은.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불자들이 마음을 나누어서 십시일반을 보태줘야 되는데 방송 포교 후원자나 집에서 그 TV를 보다가 이것만 누르면 되는 모양이야, 보면은. 그래서 060-800-7000번을 누르게 되면은 아마 5,000원 시주가 되는 모양이에요, 불사가 보면은. 근데 이거 한번 눌러가지고 작은 돈이지만은 만약에 100만 명이 눌렀다 그러면 이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돈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가 그 방송의 그 질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많이 누르게 되면은 오는 법사 스님들도 신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이 나는 거예요. 나를 좀 신나게 만들어 달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로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짧게 정리를 할게요. 그 응무소지 생기심이라고 하는 건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는 게 부처님 마음이요. 그 집착은 어디에서 오냐? 아상에서 오더라 이거지 보면.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모습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남처럼 뱉다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한 식구인데 남처럼 뱉다 해가지고 늘 시비 갈등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인상이더라 보면. 그래서 아상 인상이 모여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중생상, 사회적인 기득권을 만들어내가지고 나하고 인연 있는 그런 것만 소중히 여겨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이게 중생상이다. 이게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남들이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중생이라는 그 모습에 집착하는 것, 이게 이제 중생상이에요. 보면은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게 수자상이야. 이 수는요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게 수자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이 사상을 제거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 사상이 사라지면은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서 부처님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에 보면은. 근데 이 육조 단경에서 그 육조 스님이 법문할 때 마하 반야 바라미를 가지고 법문을 해요. 법문 처음 시작할 때 마하 반야 바라밀은 마하 반야로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 마하 반야에서 그 마하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반야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떨어지고 망념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질 때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 가지고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이 빛이 나와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착 비춰봤을 때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알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식이 맑아진다 그런 소리 들어봤죠? 식이 이렇게 맑아지면은요, 맑아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마음이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여 보면은. 근데 식이 맑아진다,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아르마리가 맑아진다 소리거든요. 이 아르마리가 맑아져서 아르마리 자체가 사라져 버릴 때, 중생의 아르마리 자체가 사라져 버릴 때 거기에 부처진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 빛이 시방세계를 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보면 다 품어져 가지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공덕을 얼마든지 논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그 마음속에는 부처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가 있다 이 소리가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마하반야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딱 드러날 때 그 자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부처님이 됐다 이 소리는 중생의 살림살이 온갖 것도 그 자리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과 이 부처님 지혜,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육조당경 법문을 하는데, 육조 당경에서 마하반야로 사홍서혼, 참회, 삼신, 사지, 아미탑을 종토에 관한 내용을 쭉 소점으로 정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보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름이 전부 달라지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 핵심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알면은 이게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육조 당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라고 하는 건 모든 수행이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만 갖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전부 이룰 수 있고 또 남을 원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다. 이해하시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해하시죠? 요걸 중도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중도법. 부처님 마음속에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중도법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이 중도법을 좀 고상한 말로 쌍차 쌍조, 진공묘유, 공적 영재, 사중 득할, 조족 동시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몰라 보면. 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니까. 귀에 안 익은 이야기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부 나와가지고 그 어록 같은 데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 내용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런 글을 보면은 그게 어렵지가 않은데 모르고 보면 그 글이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게 목적이고 부처님 마음을 갖는 것은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보면 그걸 이고등락이라고 그래. 중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참선한다 그러고 그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참선한다 그러면 성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욕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욕을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욕심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늘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법이니까 여러분들 늘 그 마음을 지니시고 이 코로나 역경 이것을 한번 뛰어넘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